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가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마치 사상누각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망상과 철학과 이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 그 영광 이름을 위해서, 또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간구의 말씀인데 우리들을 향한 간구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전에는 오늘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자, 오늘날과 오늘. 이 같은 것 같은데도 좀 다른 면이 있죠. 또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성경 구절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신약에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고 헬라 문헌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확정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양식, 그러니까 이제 일용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맥상 번역을 했죠. 다른 개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필요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필요한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일용한 단어하고 필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진 않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 단어가 정말 뭐를 뜻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 단어를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나누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구약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의 이야기예요. 만나라고 하는 이 이름도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만나, 그 이름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질문한 게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데 처음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신들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 여타 다른 나라 민족처럼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만나가 그냥 하루 그냥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만나의 의미를 보면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은 맞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이른 아침에 가서 걷어서 먹어야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은 들여나가 만나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양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그들이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온 일용할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매일매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만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제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였어요. 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이 과실들을 다 임의대로 먹어도 좋아. 그런데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과실은 먹지 말아라. 비단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양식이 공급돼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6장 11절에 대한 해석도 학자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딱 한정을 지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존 캘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의 구약의 만나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이제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식과 같은 단어예요. 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영어로 브레드, 빵을 말하죠. 우리는 이제 밥이지만 이 서양권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삼으니까요. 그게 뭐 빵이 됐든 밥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주식으로 먹는 걸 지금 알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빵이다. 떡이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기대하며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고 세상의 일이죠. 여러분이 네 끼를 먹는다고 더 많이 살고 좋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한다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어진 생명만큼 사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잘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만은 음식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오래 연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는 결국 땅으로 와서 땅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후패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양식, 여기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용할이라고 하는 지금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내놓은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재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떤 존재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단순히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리도 필요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먹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 분이라는 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 길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여, 왜 교만하냐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신명기 8장에 이제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는 만나를 주시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또 과실을 먹는다든가 이런 육류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식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셔요. 가나안 시대는 그들이 이제 자급자족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됐어요. 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에서는 그들이 농사지은 것을 목축한 걸 먹었어요. 이런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도 오히려 더 돈독하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만나를 얻을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또 섬기고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성만찬 하는 그걸 갖다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성례식, 성만찬을 베푸는 그런 이제 청원 기도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어느 하나를 딱 규정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육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삶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보다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더 필요가 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다른 것이 가장 큰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처음에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그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광야 40년 기간이 됐든 가나안의 삶이 됐든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육적인 만나는 없지만 영적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먹다는 표현이 어떤 육적인 그런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과 영 속에 고루게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 섭취를 해서 우리 몸에 보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가지고 분해를 하고 또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인풋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제어하기도 하고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오늘 이 청원 기도가 단순히 육적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양식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today, 바로 지금, 이날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제와 과거의 그때 그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의 경험이었고 오늘은 오늘 주어진 나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경험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지향해서 나가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래서 바로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있어야 우리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아져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울타리 속에 4분 5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명절만 되면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 형제를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회 혹은 동포들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돼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교단으로 나누고 혈연으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다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돕는 저 아프리카, 또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 또 그 외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그들의 필요를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장애우 그런 단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우리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의 존재로서 꼭 필요한 양식, 꼭 필요한 물질, 꼭 필요한 재정, 이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아서 이 기도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금을 많이 해놓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채워져서 이 기도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나를 잊지 말아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문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요. 그 동네 자체가 부유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라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귀, 빈부, 이런 차이가 우리는 세상적이 많이 갖고 있고 없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세상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 점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느 한쪽에 육신적으로 빈약하고 가난해서 영적으로만 부유한 이런 모습도, 또 반대로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누리며 사시고 나누며 사시고 흘려보내며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영생하도록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나가게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제 기도했으니까 어제 주신 것 가지고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또 영적인 삶도 하나님 주신 부유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흘려보내는 참된 선한 부자의 모습을, 또 이 땅에 연약하고 필요한 사람들, 또 가난한 이웃들, 또 몸도 마음도 다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없이 모두가 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이 체험을 모두가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